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1923년 소파 강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생들 모임인 색동회를 조직해서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로 102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5월 1일 날 했다가 중간에 5월 첫째 일요일 주일날 했다가 1945년 광복을 맞고 난 뒤에 5월 5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했고요. 1973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했고 1975년부터 빨간 글씨 공휴일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어떤 공휴일과 겹칠 때는 그 다음 날을 대체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과 겹쳐있기 때문에 내일 대체 휴일로 지키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 보면 공통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 지역,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세지 않았어요. 남자들 장정만 셌어요. 어린아이도 세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무시되고 존재감도 없었는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권리가 생기고 그들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성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 국가, 가정, 그래서 여자들은 그저 입 꼭 닫히고 그리고 살아야 됐어요. 어린이들, 애들, 어린애 또는 젊은 것, 어린 것, 어린 놈 이렇게 불려졌어요. 어린 이, 그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존칭어가 안 붙었어요. 어린 것이었어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여자들도 여자들이 하는 일이 더 훌륭하다. 훌륭한 게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도회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위치를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이렇게 확보해 줬지요. 그리고 주일학교 같은 그런 어린이 교육이 시작됐어요. 이화학당이 생기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배우고 지금의 이화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만을 위한 보구여관이라는 그런 병원이 생기고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단체들이 생기고 이랬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랬었거든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였고 21세기는 가정을 발견한 세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사람 수에도 세지 않는 어린아이나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저 시골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학생들 그래도 그 당시는 교회 아니면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한 60여 명 이렇게 모였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더 많아서 성경학교 때 되면 막 빠글빠글하고 그랬었고요. 그때는 토요일 날 자치 모임이 있었어요.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 학생 예배 말고 토요일 날 자치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교육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뭐 교사도 마땅히 없고 부장님이 계시긴 한데 토요일 날 일하시고 이러니까 우리 자치 모임에 나오질 못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자치 모임이라고 모여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처럼 드럼이나 기타나 뭐 이런 것도 키보드 이런 것도 이런 밴드도 없고 겨우 그냥 통기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치면서 그냥 복음성가 부르고 우리 나름대로 참 성경 하나 찾아 읽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학교 얘기, 장래 얘기, 뭐 친구 얘기 이런 거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랬단 말이죠. 제가 회장이 되면서 이런 거 말고 좀 더 좀 할 수 있을 게 뭘까 하다가 이제 가끔씩 우리 교회 청소를 했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토론회를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론도 없고 누가 이렇게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뭐 이런 것도 해준 게 없고 그냥 우리끼리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은 당연히 뭐 얘기하는데 별로 발표 못하고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그래도 성경 좀 하니까 좀 얘기하고 그랬죠. 주제를 정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때 했던 주제들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데는 기도가 먼저냐 전도가 먼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토론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먼저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래갖고 막 열띤 이렇게 토론을 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냐 천천히 읽더라도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뭐 이래가지고 아니다. 많이 읽다 보면 이해가 된다. 아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지 그냥 줄줄줄 읽기만 하면 되냐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착하게 산 사람만 좋아하실까 아니면 조금 나쁜 짓을 했더라도 전도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 열심히 주의 일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죄가 더 많다. 왜냐하면 장사하다 보면 막 속여도 팔고 이래야 이문이 남는데 한 달란트 사람은 주인의 뜻을 이해 못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런 짓은 안 했지 않냐. 사람 속여가지고 1,000원짜리 1,500원 받고 이런 짓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너무 비약된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뭐 천국에 가면 장애인이 있을까? 천국에 가면 나이를 먹을까? 나이를 안 먹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냐? 먼저 천국 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더군다나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많이 닮았는데 다 똑같이 젊은 시절에 놓으면 다 비슷비슷해 어떻게 구별하냐 뭐 이러면서 천국에는 짐승, 개와 고양이 이런 거 있을까? 천국에 가면 그 맑은 수정 같은 물이 흐른다고 했는데 거기 물고기도 한 마리 없으면 그게 무슨 재미냐? 이런 기상천외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존경받을까? 뭐 헌금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누가 제일 그럴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인생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인생은 루트 3이다. 그 왜 그러냐? 인생은 루트 3은 그 값이 끝이 없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인생은 모른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논리도 없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러면서도 많은 토론을 했고요. 그때 참 저는 그래서 많은 그 지식을 나름대로 습득을 했어요. 그렇게 누가 어른이 있어야 이게 결론을 내주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그런 토론들을 했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막 많이 모여오고 때로는 이웃교회 중고등부도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끝날 때쯤이면 회장인 제가 어쨌든 두루뭉실하게 무슨 결론을 내고 기도하자 그래서 통성기도 한 판 세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보자. 다음 주 주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존경받을까? 헌금 많이 한 사람. 그거는 좀 왠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같아. 아니지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주님 위해서 봉사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주님이 정말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제일 그래도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러실까?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여기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막 토론하다가 싸움이 난 것 같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 너희들이 길에서 오면서 막 열띠게 토론하던데 그게 뭐냐? 뭔 얘기를 토론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개를 탁 숙이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점잖게 그냥 토론한 게 뭐냐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쟁론하였다. 쟁론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면서 서로 쌈질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아니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쟁론을 하는데 야 네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쌈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웠어요. 싸우는데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서로 비난하고 막 남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막 기분이 상해졌어. 기분이 상해 있고 서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제자들끼리 이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사과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건데 예수님 그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는데 예수님 너희가 뭐라고 토론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이때가 지금 예수님과 일행들이 갈릴리 지역 전도를 하고 곧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집으로 오신 거거든요. 갈릴리에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한 걸 느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들 막 가는 데마다 막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러듯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환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 사건, 이 토론 이거 있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환하게 변하신 놀라운 광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애를 한마디로 그냥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막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서 격앙이 됐어요. 야! 이제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겠네.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무슨 얘기 끝에 서로 내가 더 높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네가 뭔데 니까지 야 어부 출신이 뭐냐 나는 그래도 세무 공부한 세무 공무원이야. 야 넌 세무질 하면서 나쁜 짓만 했고 네가 이러면서 막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면서 다퉜단 말이죠.
그래서 서먹서먹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토론했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 끝이 될 것이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36절로 넘어가 보면 그 같이 와 있는 애들 중에 하나겠죠.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꼭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은 논쟁하고 다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 그럼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자. 누가 높은지. 이러고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천국에 가면 이런 사람이 높을 거야.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이야. 맞아. 내가 성격이 그래. 내가 그래.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역사의 전환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에게 이 애가 바로 천국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러시던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같은 자리에 놓고 계셔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지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단순성이고 무엇인가 배우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흡수하는 성격, 겸손한 것, 절대로 부모를 의지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해야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길에서 오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 이렇게 논쟁하다 나한테까지 물으러 왔는데 겸손해라 좀 어린애들처럼 자기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있는 어린아이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에 관한 것을 좀 더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죠? 여기 돌이켜 이 말은 스스로 고치고 방향을 바꾼다, 회개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모아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지가 됐어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였다구나 하고 깨닫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뜻이에요.
너희가 어른이라도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서로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못 된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라. 그러면 결단코 그렇게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다 하면서 나를 영접하라 그러시죠. 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라.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상처를 주지 않고 이해하고 지지해 준다 하는 말입니다. 좀 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 딸들 데리고 와요. 안수해주고 기도해달라.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른들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러기도 바쁜데 애들이 이게 뭐 철이나 있어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눈치도 없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꾸짖어서 저리 가 이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안수하셨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거기에는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만 해도 큰 복이고 위로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만큼 권위가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역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화를 내셨다. 야! 왜 그렇게 애들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 저들 가운데 어린이를 세우셨다. 어린이는 결코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한쪽 구석에나 있고 교회나 가정에서 한 구석에 있고 가족들 중에도 따돌림당의 한 구석에 있고 그럴 존재가 아니고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운데 세우셨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은 어린아이 자체의 존재적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 밖에 아니고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박수치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존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마땅히 영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용납하고 환영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표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모든 떠받들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모든 것이 천국인의 표본이 된다. 이 어린아이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의 그 가정의 그 부모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납하고 영접해라 그리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을 가운데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명의 믿는 아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어린아이라고 작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작은 자라는 뜻은요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면서 이 작은 자 하나가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실족한다는 건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믿음의 사람들,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을 그렇게 실족시키면 안 된다. 차라리 그럴 거면 연자맷돌 아시죠? 우리 일반 맷돌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소가 돌리고 당나귀가 돌려요.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차라리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앙과 화를 얘기하시면서 네 손이나 발이나 눈이 꼭 손, 발, 눈 아니라도 우리 코와 입과 귀와 우리 지체가 어린 아이같이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같이 힘없는 자,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그걸 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온전한 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 한 짝 없고 손 한 짝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뿐 아니라 힘없고 약한 자들을 가운데 세우는 역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업신여기지 말라.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건 멸시하고 관심 밖으로 두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냥 천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성전 안에 있을 때에 헐벗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시하고 저쪽에 가 앉으셔 이렇게 하지 마라. 높은 사람 귀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멋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이고 이 앞으로 앉으시죠 이렇게 사람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업신여기고 멸시하지 말라. 똑같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일부는 이걸 가지고 또 역이용을 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 안 하니까 이러고 와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되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약한 자를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12절 이후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어디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99마리를 일단 들이나 산에 두고 잘 있게 만들어 놓고 찾아다닐 거 아니야, 양 한 마리를. 이것처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가, 가정이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소중하게 이렇게 관리해요. 그렇게 우리가 지지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이 놀라운 진리를 그 당시에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분별력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갇혀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테두리와 보니까 안 맞아. 이거 틀렸어. 이러고 내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순박하고 갈릴리 어부 같은 이런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순박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숨기시고 그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 문제로 참 나라가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말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시는데 애들이 있어야지요. 맞아요. 애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게 비혼 통계를 보니까 며칠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60%가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10명 중 6명은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4명만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결혼을 절반도 안 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통계를 보니까 남녀 10쌍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까 말한 40%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한 40%가 결혼했는데 그 10쌍 중에 아이를 낳는 합계 출산율이 0.65명이래요. 즉 10명이 결혼해가지고 0.65명 6명 반, 즉 7명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7명이라고 쳐봐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10쌍이면 계산하기 쉽게 100쌍이라고 해봅시다. 100쌍이면 아내 남편에서 200명이잖아요. 200명이 결혼해가지고
0.65니까 0.7이라고 잡아서 200명이 같이 살면서 70명 애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이 70명 낳은 애 중에 남자 35, 여자 35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그럼 35쌍밖에 안 돼. 100쌍에서 35쌍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5쌍이 또 0.65%로 자녀를 낳아. 그러면 24명 낳아요. 70명이 24명 되는 거예요. 24명은 또 남자 여자를 나누면 12명, 12명이에요. 12쌍이 돼. 12쌍이 또 0.65%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8명밖에 못 낳아. 그럼 8명이면 4쌍이나 4쌍. 4쌍이 결혼해갖고 3명 낳아. 그래서 3명 낳으면 이게 결혼 둘이 하고 한 쌍하고 한 명은 외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4대를 얘기했는데 100쌍, 35쌍, 12쌍, 4쌍, 4대를 쭉 그래서 낳은 자식들하고 처음에 200명까지 합치니까 총 305명밖에 안 돼요. 근데 4대에 가면 제일 1대는 죽어요. 나이 많아서. 25세 결혼해서 낳는다고 쳐도 4대 되면 100살이 돼. 그러니까 100살이면 죽어. 그럼 2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305명 중에 200명 죽으면 105명밖에 안 돼. 근데 25에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요새 어디 있어요? 다 30 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4대도 가기 전에 첫 번째 단계의 그 200쌍은 200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요 100년도 못 돼서 3분의 1로 확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줄면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도 다 멸종위기로 가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 젊은이가 귀한 시대예요. 애들이 있어야 뭐 귀히 여기고 어쩌고 맞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나를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운데에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때, 그럴 때에 우리를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참 저 사람 이렇게 무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영접하고 그들을 지지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시고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천국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이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지지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고